자, 모든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고요.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몰디브 해변을 걷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온 없이 좀 가져보고 싶고 온 없이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만 되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원 성취하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원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원이 중요할까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내가 그 마음에 무슨 소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과 관련된 말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역시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밖에서부터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를 도우시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먼저 내 인생 밖에서 내 인생을 막 푸시하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밖에서 강제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인생 밖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속에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밖에서부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처를 정하고 계실 때부터는요, 밖에서부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막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막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생각만 하게 되면 막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소원,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밖에서부터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고자 원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을 행하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막 생각하면은요,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잠이 막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면 막 그림들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막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의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꼭 오늘 이 밤에,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올 안에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늘 간증하지만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오륜교회가 머지않아서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웃잖아요. 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 반응이 이거라니까요. 이거예요. 제 아내도 웃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륜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지도자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제나 크고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향력에 있어서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꿈을 주신 이가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꿈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크고 위대하냐 그러면, 그래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크고
위대한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에게도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요 다윗은요 뭘 구해야 되냐 그러면 어때요? 쿠데타의 세력들, 그 반란군들이 정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네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고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에게서 떠나간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라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쿠데타의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그 마음의 소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거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 명예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사나 죽으나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런데 앞에 담대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대히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담대히 원했던 마음의 소원이 뭐냐? 첫 번째,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담대히 원했던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6절에도 항상 담대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뭘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정말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은 끝이야 이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확신했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자, 죄를 사함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이제 우리 비전 빌리지에서 디행 공동체, 우리 이제 청년들 디행 공동체 수련회가 있어서 강사로 갔다 왔거든요. 제가 설교를 어제 3편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더니 갑자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데 3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편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2시간 설교하고 나니까 또 이제 기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안수기도 받을 사람들 나오세요 하고 했더니 난 한 40명만 생각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애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아주 진액을 뺐어요.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예. 근데 기도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나한테 갑자기 질문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안 맞는 질문이죠. 안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는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아니 분위기가 지금 그건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뭔데 그랬더니 성령님이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대학부에 올라온 자매인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님 계세요? 그럼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 계시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령님 계세요? 계시지. 그래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아니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내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직접적인 통치가 아직 임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라는 거, 육체.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 말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주와 따로 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내가 왜 주와 따로 있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주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떠나 있다는 말이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로 인해서 나의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육체는요 우리의 바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어떤 그 재성,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재성,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게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어서 그 타락한 죄성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죽음이 뭐예요? 내 영혼이 드디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제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죽음인데, 여기 함께라는 단어 있잖아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스라는 말인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밀접하게 교제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육체의 장막을 딱 벗고 나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과 단순히 같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다? 같이 머물러 있다? 그게 함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친밀한 사귐을 교제를 나누시면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그 천국에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보다도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죽는 거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23절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아무리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어도 내 안에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는 타락한 그 부패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비로소 죽는 그 순간 나는 모든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은 언제 사라지죠?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에 육체의 모든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두 갈림길에서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다 같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말은
아주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인정을 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모는 안 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고 사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를 참으로 사모한다면, 여러분,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때 무슨 말 하지?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면회를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첫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첫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지? 무슨 말을 나한테 해줬으면 좋을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랬죠. 은호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길 참 잘했지. 저는 이 말을 듣고 싶다라고 지금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저는요, 주님 만나는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 듣고 싶어요. 주님이 잊지 않으셨다면 그 말 하겠죠. 예. 저를 만나는 그 날에. 예. 다른 말 안 하겠죠. 예. 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바울에게는요,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거기 보면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바울은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간에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 밖으로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북한에는 최고의 존엄인 김정은이를 위한 기쁨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직장의 동료와 친구를 기쁘게 하고, 뭐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만 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한순간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여러분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랑하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며 사는 것. 여기서는 아멘 안 하죠. 손해를 절대로 안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며 사는 것, 좋은 습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 오늘 교사로 섬기는 것, 주차봉사위원으로 섬기는 것, 단일 기도회 간사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도 역시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을 100번 불러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한번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가장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22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형제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쳤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희열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던가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면서 그래요, 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날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는 그렇다. 아니면은 막 계속해서 막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주일 안 간다고 할까 봐서 막,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끄떡하면 나 주일 안 갈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에 내가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되면 안 되겠죠. 마음이 무거우면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지 말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게 먼저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뭐예요?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마귀를 기뻐하는, 악한 영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마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치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유치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엔조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요, 인생을.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그런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2년에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그 말단 회사원으로 입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장이 되고 나중에 회장이 돼가지고요,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아주 그 기업을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분이요,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독실한 그 크리스찬인 부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사장이 되고 이제 회장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3번이나 좌천을 당하기도 했어요.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오고 위기를 왔지만 그런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되니까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렇게 말했던 와이프가 있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실직이 되더라도요, 괜찮아요. 저와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되니까요. 그는 부인의 이 말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대자를 삶의 기준으로 정했대요.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대자, 이게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출근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시설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택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누가 밀고를 한 거죠.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사택에 있는 동안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회사의 사택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가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에 신사에, 일본에는 신사가 있잖아요. 신사에 가서 안전기원제를 지낸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 신사에 가서 안전기원제를 지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인사과장이니까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합동으로 신사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예? 오랜 가네보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본사에서 호출이 왔대요. 자네, 일을 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그때에 이분은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요, 마침내 3번이나 이렇게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마침내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것,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여겼다는 거야. 자, 10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요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심판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자, 우리는요 백보자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백보자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정죄의 심판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 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은요,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마지막 날에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더 멋지고 귀한 인생이 아닐까요? 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 뭐예요?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그동안에 오해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말만 나오면 우리는 그냥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학습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막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휴거한다고 막 흰옷 입고 휴거를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고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결정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정을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결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어떠한 상급을 내게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주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